5월 첫 주, 5월은 전 세계적으로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다 가정 출신들이고 가정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택했습니다. 어느 한 세미나의 강사가 청중들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특별히 여자 하나를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중요한 귀한 2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십시오. 그래서 2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5명을 지우세요. 또 그 다음에 5명을 지우세요. 또 몇 명을 지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에게 기록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남편하고 세 아이들하고 그리고 친정 부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2사람을 더 지우세요. 그랬을 때 여자가 고민을 하다가 친정 엄마와 아빠를 지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자기 남편과 세 자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얘기할 때 결국은 핵가족, 남편과 자녀, 그리고 아내로 구성된 이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고, 이 가정이 사실 모든 단위의 최고의 기본이고 모든 중요한 일들이 다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아랫동네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대사고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버지니아 그 대학 안에서 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그냥 발사하기 시작해가지고 33명을 죽이고 또 29명 정도가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을 알고 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물론 자살을 했죠. 조승이라고 하는 한국 청년이었고 이민자였고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나를 봤더니 미국으로 이민을 온 다음에 여러 가지로 초기에 고생 중에 엄마는 강도의 총에 맞아서 살해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고뇌와 이런 그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살다 보니까 안정이 되지도 않고 그냥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그런 가운데 마침내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총을 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내고 자신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의 안정되지 못한 삶, 이것이 일으킨 비극이었습니다. 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헌병학교에서 또 심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1963년도에 대비보가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총탄에 맞아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왈드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러면서 폭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엄마가 이혼을 하고 또 결혼을 다시 했는데, 다시 만난 그 아버지 새 남편은 더욱더 험난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가정 생활을 거치다 보니까 성격 장애를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그 상처가 남게 되고 공격적이고, 그러면서 항상 불안을 살다가 결국은 이 쓴뿌리를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했어도 제대로 지탱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는 그냥 많이 죽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때 대퍼레이드를 하고 지나가는 케네디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발사해서 정통으로 맞춰서 대통령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는 어땠는지 아세요? 그 역시 아버지가 굉장히 못된 인물이고 폭력적인 사나운 인물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라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그가 정권까지 잡고 그럴 때 그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런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는가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 교사가 있었는데 자기를 잘못대해서 그랬다, 혹은 유대인 자기 엄마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의 비행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 몇 가지 이론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죽이기로 하고 그 끔찍한 범행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전부 다가 그런 문제를 일으킬 때 가정에서 불안정하고 좀 흔들리는 그런 배경을 안고 있다 보니까 일어난 가정의 비극이 사회에 미친 어둠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인데 우리들 모두가 가정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정말 안정되고 아름답게 형성해 나가는가가 우리들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 그 분깃을 나눠주세요, 미리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 그거는 그 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만 유산에 대해서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건데도, 이 작은 아들은 좀 못된 아들이잖아요. 그거 좀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탕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런 모든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떠나가서 그 재산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낭비해버리게 되고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그러다가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서 돼지 치는 직업을 얻고, 그럴 때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이른 것이 그 아들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나마 그래도 이 작은 아들은 회의하고 깨닫고, 야, 내 아버지 집에 종들도 많고 양식도 많고 그렇게 풍부한 아버지 집을 두고 왜 내가 떠나왔던고, 그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즉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지쳤으나 우리를 싸매줄 것이다. 이게 상처낸 인생들을 향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였잖아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풍족한 아버지,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를 그는 기억을 했고, 자, 우리가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세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온 아들을 그대로 환영하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좋은 옷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찾아와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좋은 것 갖다 신기고, 그러면서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를 껴안고 목을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대환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살찐 소 잡아가면서 환영 대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한 것이 그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 왜 그러는지 아세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즐겨할 정도의 이 특별한 특전을 가진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멀리 도망쳤던 그 한 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아들이 꽤 방탕하게 살다가 죽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지옥으로 도착한 자기 아들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야, 아들아, 내가 온갖 고생 다 하고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재산 모아가지고 너 호강하고 너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것을 너에게 인계해주고 왔는데 너 나를 따라서 이 지옥에 도착했단 말이냐? 그때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많은 풍요한 재산을 나에게 주니까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마음대로 그냥 방탕하면서 즐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이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영적 치유를 해주는 카운슬 하나가 그 스토리 하나를 소개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는데 부부가 끊임없이 전쟁터가 돼서 다투고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저주의 얘기를 퍼붓고 대답을 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한 그 남편이 너 이러다 계속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나 자살해버리고 끝날 거야. 그래, 자살을 해버리면은 재산 다 나에게 남겨주겠구먼. 자살하려면 하지. 그러면서 전쟁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남편이 자살을 해버리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이 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히 통회를 하고 그러면서 용서함을 받고 정결해지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가 그러면서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18장 18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성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상하여 슬퍼하여 놀랬나이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합니까? 내 딸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쩐 일인고? 치료받지 못하는 모든 주의를 보면서 한탄하는 그 모습을 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들었고 병 들어가고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병든 세상을 우리들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그것은 어느 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찬송이 되신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송두리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 없습니다. 이 일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의 자세였습니다. 보통 탕자에 비유하면 그 두 번째 딸, 두 번째 아들,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난 그 작은 아들 탕자임에 틀림이 없죠. 그리고 집안에 있던 큰 아들, 이건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잖아요. 집 나가지 않은 탕자가 바로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가정은 두 명의 탕자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 나갔던 탕자를 고려했고, 지금부터는 집 안에 있는 탕자, 맏아들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자, 29절에 보면은 그 자기 동생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으면서 저 집을 도망쳐서 장기들과 함께 집안 재산을 그렇게 낭비하고 돌아온 저 당신의 저 아들, 내 동생이란 말도 안 하잖아요. 아버지를 해서 당신 그 아들, 그걸 위해서 이런 대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까? 얼마나 부정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일에 대해서 너무나 서운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도 때로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 서운함이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최대의 작전이거든요. 서운함을 느끼잖아요, 큰아들이. 그리고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서운 작전에 끌리다 보면은 그대로 흔들리고 그러다가 타락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최초의 인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와가 에덴에서 거닐면서 한 멋진 열매를 보고 그냥 유혹이 돼가고 있을 때,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그 열매들 가운데서 가장 보기 좋고 탐스럽고 정말 맛있게 보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열매를 동상 가운데 두시고 왜 못 먹게 하시는 걸까 하는 서운함을 가진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뱀으로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게 아니고 저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네가 먹으면은 지혜를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소원함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혹에 넘어가고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의 범죄가 소원함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무리 소원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뭔지 아세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상황 보고 불만 가지고 소원해할 일이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될 우리의 삶이잖아요. 항상 완전한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풍요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거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소원한 거는 이미 사탄의 말씀에,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은 거기서 그런 자세로 소원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 배척을 받고 말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 아니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 거 너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맏아들의 자세를 보세요. 30절에 그 재산 가져가서 장녀들과 재산 탕진한 아우 이런 아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 잡으면서 그렇게 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29절에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일 없이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집에 머물면서 내가 할 일 다 해온 거 아닙니까?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게 누구 자세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자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영적 교만, 여러분 영적 교만이 인생을 죽이고 믿음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자세잖아요. 하나님의 자세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지만은 다말을 생각해 보세요. 라합, 바세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다말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시아버지 유혹해서 범죄한 그런 추한 여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라합은 기생이니까 정말 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천한 그런 일에 속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세바 왕궁 옆에 살면서 정말 왕을 유혹한 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 그런 바세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인, 하나같이 정말 너무나도 추한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길이 있잖아요. 인도하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끝없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히라보 단어에 보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남녀의 그런 애정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친구 간의 그런 인간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가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제외가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아가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런 세상,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것이 아가페니까, 그랬을 때 이 형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가페됨과 아버지의 이 한없는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의 그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거기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15가지로 나오고, 나중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메시지 하나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실천하면서 살면은 그거 하나로 우리 성경을 다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교훈 하나가 결국은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계율 전체를 다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이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가. 사랑은 그냥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주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돌려받을 거를 생각하면서 계산적으로 드리는 선행, 그거는 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서의 가족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사랑,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서뜨릴 수 없는 완벽한 절대적인 그 사랑이 가족의 사랑이잖아요. 이것보다도 진한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최대의 애정을 느낍니까? 배우자와 물론이고 자녀들, 가정에서 가족끼리 느끼는 그 사랑이잖아요. 제가 한국의 어느 한 음악가의 테너 가수로서 꽤 그래도 이름을 날리고 공연을 하던 서준호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활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목 이하가 부러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살아있다면은 평생 침대에서 일생을 보내야 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어둠과 절망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항상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어야지만 됐고, 그런 가운데 그 엄마 아빠가 와서 그를 보면서 그냥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네가 회복이 되면은 훈련을 받고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그 병세는 더 낫지가 않고 계속해서 폐는 더 썩어가고 완전히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상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사막을 지나는데 사막 가운데서 샘물이 터지면서 막 물이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건 메시지구나. 내 아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 내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려나 보구나. 기적이 일어나려는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술을 받아봤자 조금 더 나아지지만은 전혀 회복이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 아버지와 가족이 결단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술도 해봤자 그러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던 그가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나은 부분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나아지고 모든 가족들은 새벽마다 나가서 끈질기게 매달려서 그 아들을 위해서 부르짖다 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면서 그가 완쾌가 돼가지고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한국에서 콩쿨대에 나가서 연주를 하는데도 1등을 하고 미국 카네기가 카오델까지 가서 연주를 하는 놀라운 영예를 다시 차지하는 일들이 완전히 죽음으로 시체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 가정에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끊임없는 기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모든 활동을 다시 하고 음악가로 정말 다시 날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하는 가정을 바로 믿음의 터전 위에 올려놓고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패밀리라고 그러죠. 패밀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F-A-M-I-L-Y F-A-M Father and Mother I-L-Y I love you. 그러니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 첫 글자 다 딱 따보세요. 그게 F-A-M-I-L-Y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흐르며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 이것이 가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최초의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어느 한 성도가 가정에서 이런 시기를 하나 쓴 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아빠를 놓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빠는 힘이 됩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제 마음의 기둥이에요. 아버지 힘드시죠? 쉬면서 일하세요. 아버지가 항상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척 깊으세요. 아버지께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제가 큰 인물이 되겠어요. 이런 고백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기둥이에요. 당신은 정말 멋진 남편이에요. 당신 월급이 적으면 어때요? 아껴 쓰면 되잖아요. 집안 걱정 마시고 열심히 그냥 일하세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곁에 계시면은 왠지 마음이 든든해요. 당신이 늘 자랑스러워요. 가정에 이것 이상도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다 이루면서 멋지게 믿음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가정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항상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위하고 용기를 짓고 기도하며 정말 아름다운 이상적인 가정들을 이루고 행복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모든 가정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